전도서는 뭐 전체적인 주제로서 이러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한 구절, 한 구절 또는 한 단락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제가 깊이 연구를 해오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신학생 때 지혜서를 공부하고 있던 중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그 관점으로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내가 평생에 전도서는 설교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보통 교회에서는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데,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성경을 암송하도록 권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말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집사람을 자랑할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딱 하나, 두 개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30년 전 저랑 데이트할 때, 세 번째 데이트할 때 어디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누구네 집에 방문했는데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그 집에 갔을 때 분위기가 어땠던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잘못 보이면 목록이 쫙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힘든 거에 그게 다 나와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력 좋은 사람을 악한 쪽으로만 쓰지 않고 정말 좋은 쪽으로 쓰는데 성경 암송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삶으로서 다른 일을 못해도 성경 암송 있으면 모범을 보여서 매해 나가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전도서 3장을 목사님이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건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서 잘 외우면 좋은데 읽다가 자꾸 저한테 물으러 온 거야. 내가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근데 내가 알 턱이 있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책들을 막 보면서 전도서 3장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전도서를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전도서와 관련된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석을 또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위는 밀립니다. 제가 앞으로 쓸 책 중에 정말 전도서가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좋은 우리 삶의 지침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예림교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염세적인 그 내용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 관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허무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릴 4장의 내용은 사실은 3장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그래서 해 아래에서 본 이야기를 쫙 설명해요. 22절까지. 그리고 4장은 내가 돌이켜라고 개역성경에 번역됐지만 개역 개정성경에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자기가 해 아래에서 보는 것 중에 앞에 있는 것에 이어 또 다른 장면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해 아래서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볼 때 쓰는 용어입니다. 피상적으로 딱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짐승이 아닌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기가 하는 행동이 바른지 아닌지 검토하고 그동안 살았던 것을 반추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잘하기를 기대해요. 보통 나이가 들은 사람은 이렇게 반성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더니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그 무수한 세월 동안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만일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았을걸.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면서 후회 아닌 후회를 하면서 인생을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소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악해요. 모든 것이 불의해요. 그래서 이렇게 검토합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의로운 곳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발견을 해요. 재판정. 그렇지. 재판소에서는 의가 있어야 의인과 죄인을 가르고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상 줄 사람은 상 줘서 이 세상이 그나마 안정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법정밖에 없어. 그리고 법정을 봅니다. 해 아래서 법정을 보니까 이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법정 안에서조차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적지 않게 놀랍니다. 그리고 내심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세상 법정에 이렇게 불의가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도 이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굳게 재판하듯이 그렇게 재판할 거야. 하나님한테 재판받는 게 미래에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사느니 그냥 현시에 적응하면서 그냥 재밌게 살자 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 인조이하면서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나,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죽나, 사람이 죽나, 개가 죽나, 죽어서 흙에 묻히는 거 다 똑같은데 창세기를 읽어봐. 너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개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짐승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다 똑같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딱 이 현세,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니까 재밌게 살자. 22절. 그러므로 이게 결론 내려요. 3장 22절.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나는 과거 일도 모르고 미래 일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이것만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나의 몫이니까 이것을 인조해하면서 살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내 본문인 이 사연을 가만히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현세에 충실하면서 사는데 현재 사는 삶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 만만치 않은가? 이 세상 사는데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늘 더불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에 법정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늑대인 잡아먹으려 하는 그러한 삶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첫 번째 법정을 보고 놀란 것보다 더 놀랍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더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하는 게 있고 학대받는 게 있어요. 근데 두 사람에게 뭔가 있습니다.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어. 근데 학대를 받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없다는 거야. 한 사람에 뭐가 있는데 권세가 있고 한 사람에게는 있는데 없는 것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학대받고 무고하게 학대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측은하게 여겨주면서 위로해주는 사람마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의 상황을 좀 이제 예를 들면 작년과 올해에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또 인터넷 기사에서 많이 올라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아시죠? 갑질. 근데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게 그 모 항공사 부사장이 자기 부사장의 권위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직원인 거죠. 사원에게 권세를 부린 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어쨌든 권세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억누르거나 위협하는 행동. 이것이 갑질입니다. 그 사람은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지금 세월이 좋아져서 법정 투쟁을 한다고 하고 막 국민들이 거기서 응원하니까 괜찮지만 이도 저도 없던 고대 사회에서는 꼼짝없이 그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은 어떤 대기업의 오너가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자기 아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직원하고 싸웠는데 자기 아들이 몇 대 맞았다고 그 사람은 더 많이 때렸는데 자기 아들이 맞았다고 가서 보복을 했어요. 야구방망이로 상대방을 실컷 두들겨 패놓고 치료 필요해? 그들이 주머니 딱 열어서 2천만 원을 딱 주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야. 억울해? 너도 돈 벌어. 억울해? 너도 오너 돼. 딱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져볼 때 이 세상에는 정치적인 권력이든 공권력이든 경제적인 권력이든 어떻든 자기가 높은 지위나 돈 많은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공평해요. 이런 일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2절에 이제 그 반응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보통 소시민들이 그렇게 당한 사람 같은 경우에 아이고 나 못 살겠다. 이런 세상이라면 빨리 죽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다고. 자기 억울함을 스스로 목숨 끊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실패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빨리 죽은 사람 얼마나 좋을까? 나는 용기가 없어 목 죽든지 미수로 목 죽든지 간에 딱 못 죽었을 때 이런 세상, 악한 세상에 살지 않고 빨리 저 세상 간 사람이 부러울 거예요. 그보다 더 부러운 사람은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험한 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부럽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자세,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불의가 있고 권세를 발휘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인데 그러겠어요? 어쨌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든지 죽든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이건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반응한 사람인데 좀 더 제가 언급한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도 열심히 노력하여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종종 신문에 개천에 용난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가 돼요. 자수성가한 사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든지 재산을 증식하든지 권력을 얻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앞에 거는 배경이고 여기서부터 시작. 이런 세상 가운데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악한 세상을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도 권세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여 권세를 가지려고 해서 쟁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선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는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평생 이 세상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야. 창세기를 봐. 문화명령, 창조명령이 있지 않냐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여기 독일에서 오신 분이 계시니까 베루프, 콜링이라는 것이 있어. 소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신 우리의 사명이야. 그러면서 그 사명에 충실하는 사람이든지 있잖아요.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열심히 노력해. 전도서 저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재능, 어떤 데는 경쟁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어떤 재능이라고 합시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앞에 법정의 문제나 또 학대하는 것의 문제나 심지어는 어떤 권세를 잘 이룬 사람, 노력을 해서 수고를 많이 해서 권세를 잡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나 다 공히 전도서 저자는 헛되다.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잡긴 잡았는데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가해요. 근데 이 구절이 조금 모호합니다.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알려고 봤더니 히브리어도 그렇고 히브리어에 있는 본문을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내가 이룬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라 하는 의미로 아마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본문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그 사람의 수고와 기술 또는 성공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의 결과다. 우리 한국말에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업적이든지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겠죠. 나도 정말 세계적인 학자가 돼서 스타가 돼서 내가 쓰는 책이 정말 30개 국어 언어는 아니지만 한 10개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읽히고 학자들이 어떤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의 이 이론에 나는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학문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른 시간에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고 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막 공부할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하여 무척 애를 쓸 겁니다. 목회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목회하시는 분들이 교인들 많이 모으는 중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최고봉까지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왜? 그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부러우니까. 전도서 저자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의 결과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 이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이룬 것 같은데 이루지 못해요. 이 부분에 와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늘 더 상향 조절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실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족의 백의 민족, 흰 옷을 입었던 사람, 그 염색 기술이 없어서 이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외국인들과 달리 말하자면 순종, 다른 피가 섞이지 않고 단군의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한 10%가 외국인이래요. 근데 외국인이 와서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조금 있으면 우리도 미국 사람처럼 이제 혈통을 따지지 않는 시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옵니까?
코리안 드림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돈 버는 것보다 한국에서 돈을 벌면 한 10배 정도는 더 많이 받으니까 한국에 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 3, 4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하면서 미국으로 가거나 그거보다 더 이전에는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갔어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러한 한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좀 더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80년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이름을 아메리칸데 왜 그것을 한자로 아름다운 미자로 써서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는지 알게 됐어요. 나무 하나 그냥 서 있지 않고 계획되게 서 있어요. 정말 조경을 해서 이뻐. 집들도 정말 살기 편하게 해놨어요. 제가 유학 가서 어머니한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어머니 여기는 수도만 틀면 정말 더운 물이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그냥 나옵니다. 얼마나 부러우면 그 얘기를 썼겠어요.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했는데 가끔 LA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저랑 함께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공부합니다. 저는 LA가 무지하게 좋은 도시고 잘 사는 도시인 줄 알았어요. 재작년에 우리 아들과 정말 처음으로 재작년에 우리 아들과 LA를 갔는데 LA를 가고 제가 실망을 너무너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그 코리안 타운, LA 코리안 타운에 딱 가서 보는 순간 이야 우리나라 정말 청주나 충주 이런 미안해 그 도시에 오신 분은 미안합니다만은 대형 도시, 중형 도시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은 있지만 딱 한 절반쯤 되는 그런 도시보다도 못해요. 이야 슈퍼마켓에서 백화점인데 슈퍼마켓을 갔는데 우리나라 슈퍼가 훨씬 좋아요. 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가 미국어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상류층에 속하는 최상은 아닙니다. 상류층에 속하는 마트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이런 나라를 부러워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작년 1월에 중국의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선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강의하러 갔는데 그냥 혼자 보내도 되는 것을 거기 그 학교 이사장님이 자기가 동행해 주겠다고 하면서 동행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LA에서 30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하여 한국에 계신 분입니다. 거의 70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비행기 타서부터 거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너무 쉬고 싶은데 머리가 좀 안정이 돼야지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LA 갔던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LA 가봤더니 정말 이게 좀 후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LA에서 목회했잖아요. 쎄 웃어요. 오 교수님은 LA를 겉만 보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LA 한국 사람이 와서 사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은 처음에 미국에 정착하려다 보니까 코리안 타운에 언어도 잘 통하는 코리안 타운에 정착한대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후진 도시입니다. 거기서 돈을 좀 버는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라고 좀 밑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간대요. 들어보셨죠? 미국에 가는 사람 중에 조금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도 성공한 도시는 아니에요. 거기서 돈 번 사람은 좀 더 밑에 있는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가 어머니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래요.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집을 산대요. 거기서 돈을 번 사람들은 헐리우드에 가서 집을 사서 있어요. 그 정도만 되더라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곳에 정작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사는 삶에 만족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미국 서부 해안 도로를 따라 있는 해안 별장을 구입하는 거예요. 미국의 PGA, 골프 중에
펄비치라고 하는 진주 해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골프를 많이 하는데 그 유명한 세븐 마일스라는 것 7마일 정도 우리나라 한 10km 정도 되는 그 해안가에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가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좋고 집들도 멋있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별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가고 싶어. 근데 그것 가는 것도 미국에서 상류사회에 진입하지 못해요. 진짜 미국에서 나는 미국 상류사회에 속합니다. 명함을 딱 내놓으려면 그 위에 있는 산타 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네에 살아야 돼. 거기에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살고 있고 미국 레이건 대통령, 전 레이건 대통령 집이 거기 있대요. 제가 미국 서부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쫙 나열을 하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것이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다 거기에 진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들어는 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벌어요. 미국 가서 생활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을 혹사해가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단계별로 올라가려고 해. 상층. 그래서 내가 이런 동네에 살고 했고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 그런데 그 사람은 위에 사람들 때문에 늘 열등감을 느껴. 가고는 싶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목표로 삼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너무 똑같아요.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사는 사람은 자기 집 갖고 싶고 자기 집 중에 소형 갖고 있는 사람은 중형 갖고 싶고 중형 갖고 싶은 사람은 대형 갖고 싶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돼. 강북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남으로 가고 싶고 강남 가고 싶어 살고 있는 사람은 파라권에 있는 그쪽으로 다 몰리려고 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서열이 있어요. 내가 이런 데 가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를 정말 강남 파라군에 있는 학원에 보내고 거기서 공부를 잘 시켜서 어디 좋은 대학을 가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의 사회 구조는 나 혼자서 고고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세계관, 나의 철학,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내비두질 않아요. 친구가 나한테 너 그거 해봤니? 이거 있니? 자기 아들, 딸의 엄마들이 학부모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런 식의 태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그 서열 싸움에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목회라고 다르지 않고 학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서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은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시기심의 발동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한테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나의 마음속에 만족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평안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5절에서는 이런 사람, 4절에 언급되는 사람들의 생활과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결정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전도서는 우매자라고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을 소개해줘요. 야,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사느니, 경쟁사회 속에서 성공을 위하여 수고하며 사느니 난 좀 편안하게 살겠다 하는 거야. 개역 성경에는 손을 거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벌써 편안해 보이잖아요. 초탈해 보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하여 막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고고하게 팔짱을 딱 끼고 있어.
팔짱, 한국의 경우에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또 요즘에 나오는 용어로 따진다면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일 안 해도 돼. 그래서 미안해요.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민초들이 사는, 아랫사람들이 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처럼 VVIP 대접을 받으면서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혹시 초탈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은수저, 금수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 둘 다 동기를 분석한 전도서 저자는 둘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평가합니다.